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새 하루를 맞고 이 하루를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욕심 속에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권력을 잡은 이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또한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이 간악한 괴계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 사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건학 이념의 비전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는 사립학교법이 또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악법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일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8장에 이어서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을 두 번째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해 분을 내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아나무인격인 책망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였던 잠언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성도들도 장차 주 앞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치 않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앞선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달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등의 위로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8장에서는 그런 언급이 있기라도 했지요. 그러나 18장에 와서는 악인의 비참한 상태를 진술하며 욥을 정죄하는 책망으로만 가득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19장부터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욥은 빌닷의 불친절한 변론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안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통을 더하시고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마저 동정을 베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내세의 행복을 소망하며 자신의 구속자를 사모하는 중보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욥의 대답으로 인하여 격분한 소발이 욥에게 두 번째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하고 또다시 공박하는 그러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이 변론하는 내용은 욥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일은 잠시뿐이고 궁극적으로
악인들에게는 파멸의 운명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소발의 두 번째 변론도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두 번째 변론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발의 논리도 욥의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지나친 흑백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절과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위로해 주기 위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욥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는 일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특히 그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하는 말로 친구들에게 자기의 대답을 들어주도록 겸손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 욥은 혹시 조롱하려거든 일단 자기 말이 끝난 후에 다시 조롱하라고 함으로써 비록 친구들이 자신의 대답에 긍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인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크게 위로하는 중요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의사 전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지요. 흔히 대화 중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 않고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 아닙니까? 욥의 마음이 조금은 초조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21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욥은 19장에서 구원자, 즉 구속자를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자기의 마음이 초급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는 자신의 환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초조하다 이런 심경을 표현합니다. 한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원망이란 불평을 뜻하기도 하지만 묵상이나 혹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이 초조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놀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한 마음의 초조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까지나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통하여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는 태도로서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욥의 경우와 같이 처하게 된다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악인의 번영을 주장하는 그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답답함은 어찌하여 악인이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하는 의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욥은 여기서 악인이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하는 친구들의 흑백 논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오히려 악인이 번영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수하고 체력이 강해진다 하는 표현을 실전에서 쓰기도 했고요. 후손들이 굳게 서고 잘 된다고도 말했으며 집안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임하지 아니한다고도 했으며 산업이 번창하고 자녀의 수가 심히 많으며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모든 악인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악인이 무조건 모두가 다 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예증한 것이죠. 욥은 또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모든 악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징벌을 받는다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직접 징벌하셔야 악인이 스스로 죄를 깨달을 것이며 본인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손을 징계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신다고 주장한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하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낳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